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말씀의 제목은 죄의 싹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죄의 싹과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상반된 것이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나는 오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할 것이고 오후에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을 설교할 것이다. 공감이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혹시라도 그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로마서 3장 16절을 하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로마서 6장 23절을 설교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오전에는 복음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되면 와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 더더욱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향상된 어떤 무언가를,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던 이 말씀, 또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또 은혜로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의 삭이 나오고 그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삭시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삭시 무엇입니까? 삭시란 품값으로 받게 되는 돈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가라고도 하죠. 수고나 노력한 것에 대한 보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이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한 것에 따른 대가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수고를 했다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수로 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의 그 범죄한 이후로 반드시 사람은 수고해야 했고 그 수고한 결실로 땅에 소산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삭시고 보수입니다. 세상의 말이 인과응보라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와 같은 표현은 수고와 그 대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얻게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을 얻게 된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그 일과 그 수고에 대한 대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은 죄의 삭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의 삭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대가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죠.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나요? 근데 알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죽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사람 누구나 죄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죠. 죄를 지으면 나쁜 것을 받는다는 거, 벌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죄와 벌을 알고 있습니다. 죄와 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줍니다.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이 뭐냐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까지는 또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이다라고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에도 보게 되면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흉악한 그런 연쇄살인범이나 또는 그런 집단
그 어떤 그런 끔찍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형을, 그러나 그 사형이 집행되어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죠. 죽음까지는 그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인식이 이러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라고까지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것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그런 불평했다고 해서, 미워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죽어야 할 죄라고까지는 생각지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일은 죄라고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비웃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과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시기하는 것이나 탐내는 것이나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나 사실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를 지은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나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죄를 졌다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그러한 시간 문제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죠.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일이나 수군거리는 것이나 교만한 것도 심지어 자기 자랑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죄조차 죽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죄들입니다. 이러한 죄들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죽을 죄인가 생각할 만한 죄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만 해도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춰지고 그래서 작물이 자라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이 배교이고 그것이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엄청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삭시, 그 죄의 대가가 사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 사람 왜 죽나요? 여러분 중에 죽고 싶지 않은 사람 손들라면 다 들겠죠.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무도 손들지 않겠죠. 우린 다 죽고 싶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죽어요. 근데 죽고 싶지 않아요. 늙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 늙고 싶지 않죠. 우리 많이 늙으신 분들 더 늙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늙어가고 있고, 꽃다운 그 육체의 풀의 영광, 아름다운 그 시절은 너무나 짧게 지나가 버리고 결국에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바람처럼 그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어졌네요. 부고장이 날아와요. 사람은 왜 죽나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죽나요?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 보상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삭스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성경은요, 그 사람 안에 이미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러운데 밖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더럽게 되는 거라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미 심히 악한 것이, 그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세상의 열매로서 눈에 보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 이런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결국에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뭡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는,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데 이미 마음의 그 상태가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인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씨, 그 씨가 김 씨든 최 씨든 박 씨든 뭐 무슨 주 씨든 조 씨든 그 무슨 씨든지 간에 이 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네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짓네요. 동생을 때리네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때리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네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품을,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한 그 작은 시에 금주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술이 문제라고, 술이 왼수라고. 그래서 모든 술병을 다 깨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술병이 나돌아다니네요. 술병을 다 깨트렸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술 공장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술 공장이 파괴되지 않고서는 이 술병은 계속해서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의 몸, 죄의 몸이 멸하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남자는 죽을 때까지 죽어야 철든다고 말하는데 사람은 죽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평화롭습니다. 어떤 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을 많이 쌓아도, 공덕을 쌓아도,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의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개선해도 어떤 종교로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만 의로울 뿐이죠. 하나님께는 그것이 더러운 걸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말라버리고 푸석푸석 깨져버리는 그러한 무화과 이파리,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푸석푸석해지고 그냥 가루가 돼버린,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지켜줄 수 없는 그러한 의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을 이롭게 하리라. 욥기 35장 8절에서 사람의 의는 사람에게나 인정될 뿐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부처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생로병사, 왜 사람은 병들고 죽는가, 아무리
그냥 묵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육체의 죽음이 왔는데,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뒤에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두 번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결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람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살면서 죄 안 짓고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게 살면은 천국이든 하늘나라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어요. 왜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죠. 자기가 죄가 없다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죄가 없음을, 죄인이 아님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죽지 않냐 이거죠. 그럼 입을 닥쳐야 되는 거죠. 또 죽지 않냐 이거예요. 네가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암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죽나요? 이미 우리는 중환자들이에요.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100년을 살면 뭐 할 거예요? 결국에 죽는데. 무드슬라에게 물어보세요. 969세를 살았는데 아유 여한이 없으시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거든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무의 수명과 같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죽는다면요,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점에 불과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간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풀의 영광, 풀의 꽃과 같은 그 잠시 폈다가 사라져버릴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한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한 것으로 돈을 벌어서 또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위해서 일한 대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일을 하고 수고하는데, 근데 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1장 4절에 따르면 악인의 죄인기질은 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에 그것이 그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께 감사치도 않으니까 그 쟁기줄이 뭐가예요?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자체가,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 그분께 감사치 않는 거, 영광 돌리지 않는 거,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다 그걸 누리면서도 감사치 않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이미 죄의 종이죠. 그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없고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원튼 원치 않든 사람들은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죄가 유혹하면 그대로 끌려가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수고는 죄를 위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고, 그래서 자손에게는 재산을 남겨두고 후손에게는 길이 남을 유산을 남겨둔 줄 하더라도, 정작 그 당사자는
그 삶의 삭스로 받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행했던 모든 업적과 공적과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칭찬하고 칭송을 하고 높인다 한들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한 그 일한 대가로 그 사람은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미워하고 막 칭송한단 말이죠. 근데 정작 그 사람 당사자는 죽었어요. 사망을 받았단 말인 거예요. 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일의 결과로 사망을 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무슨 칭찬하고 뭐 기억하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한 그 결과로, 일한 삭스로 사망을 받아버렸는데요. 칭송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삭스로 사망을 받았다니까요. 사람들의 아무리 위인이라고 칭송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결말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와 그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노니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속박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원하죠. 문제는 그들이 진정한 속박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박은요, 육체적인 속박이나 정신적인 속박이 아닙니다. 진정한 속박은요, 죄 아래에 있는 것이요, 죄의 속박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죠.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다. 자기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편안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들의 실상을 또 들여다보면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는 말이 우리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사실상 사실이 아니었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억압된 적이 없다고요? 속박된 적이 없다고요?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그들은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져서 얼마나 많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인가요?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지배하에 살고 있었으면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아직껏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런 거짓말도 상거짓말도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자유는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고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진정한 자유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속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는 순간에 고통이 두려운 것이지, 우리나라도 총기가 자유화된다면 어쩌면 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에요. 총이 있었다고 한다면 짧고 굵게 갔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 죽으면 어디 갈지 아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명예 제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이제는 의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마실 것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성경은 그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속박이 무엇이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열심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My way,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꿈을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이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결국엔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 여러분, 죽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딜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이죠. 이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된 것이, 더 이상 죄를,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또 죄를 여전히 짓고 산다면 사망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의 입술에 교활한 말을 하고 우리의 혀로 악을 행한다면 일찍 죽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 몸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물, 삭시라는 말이 나오고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삭스는요, 자기가 일을 해야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거예요. 보수가 아니에요. 삭시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선물이래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거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선물, 얼마나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은사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건 맞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는요, 줬다가 뺏을 수도 있어요. 문화의 비유라든지 그 달란트 비유라든지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손수건에 싸고 가만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뺏어 가신다는 거죠. 가진 자에게서는요, 하나님께 더 주시고요. 근데 은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도, 영생이라는 것도 받았다가 믿음으로 받는데 하는 거 봐가지고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으면 그건 영원히 보장돼야 되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는 거 봐가지고 은사처럼 다시 뺏어갈 것 같으면은 심판날에 너 삶이 보니까 개판처럼 살았네. 그래서 그 심판석에서 너는 그 은사로 준 그 영생을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라. 그런 분이시냐 이거죠.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른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과 반대로 이 선물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선물들 되게 많죠?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빚. 여러분, 이 빚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이 조명 이런 거 다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공짜로 주셨어요. 비 돈으로 계산하면요, 이건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흙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흙이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주신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에서 거기서 해 먹고 사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게 와닿지 않는다면
참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문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전복, 완도 사람들, 자기들이 양식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저 멀리 바다에 사는 참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명태라든지 그거 얼마예요? 가격 있지만 그 가격은 사실 어떤 가격입니까? 인건비잖아요. 배송비잖아요. 근데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란 말이죠. 값없이 주신 거예요. 공짜죠, 공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렇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감사치 않아요? 걷어가시면요, 먹을 게 없어요. 비를 걷어가시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그러한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공짜로 많이 주시는데, 다 공짜로 주시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있죠. 살면 살수록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짜니 무료니 해도 다 들어가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값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폰이 공짜폰이지만 공짜폰이 아니죠, 사실은. 거기에 다 매달마다 보니까 단말기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제 나이를 알게 됐는지, 제 나이도 알고 50대인 것도 알고 약을 먹어야 된대요, 제가. 근데 공짜래요, 무료래요. 계속 들어봅니다. 근데 3개월간 드셔보시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환불해 줄까요? 됐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끊죠.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짜가 있나요? 있죠. 당근마켓에 보면 공짜가 나옵니다. 무료 나옴이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뒤에 있는 유리 문, 저 유리 부스 다 밑에 있는 유리 다 공짜예요. 여러분 들어오는 전실 다 유리도 다 우리 공짜로 나눔해서 받은 거잖아요. 당근마켓에서. 우리 의자들도 이거 다 공짜잖아요.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와, 공짜 있네요. 근데 이게 선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공짜이긴 한데 선물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저 사람들 저거 우리가 안 가져, 철거 안 해왔으면, 이거 안 가져왔으면 다 자기들이 그거를 다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쓰레기니까 버린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은요, 자기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줘야지 선물이죠. 이거는 놔두면 자기들이 다 철거비에다가 저거 다 폐기하려면요, 돈 들여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따위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무료 나눔하면서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유모차도 내놓고 하지만 안 내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바깥에 아파트에 내놓으려면요,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심 쓰는 척 하면서 무료 나눔하면서 자기들이 의로운 척, 자기도 선한 사람인 척 하지만 그런 선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커버가 되는 것인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거기에도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커버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본성적인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얇은 사람들은 얄팍한 상술에도 속아서 그렇게 공짜라는 말에 이끌리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죠.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에는 선물이 있어요. 공짜가 있어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근데 그건 너무나 귀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하셔서 버린 게 아닙니다. 당근마켓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 무엇입니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뇌물이고 그것은 다 빚이에요. 반드시 다시 갚아야만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철이 되면은 뭐 하지 말라고요? 김영란법까지 만들어줘서
식사 대접도 하면 안 되고요. 얼마 이상의 선물을 해서도 안 되고요. 왜요? 그것은 다 뇌물이에요, 뇌물. 자기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라는 것이죠. 경조사 때 축의금, 부의금, 심지어 우리 돌잔치 때 돌 반지하는 거 다 뭡니까? 선물입니까? 진짜 선물입니까? 다 계산해 놔야 돼요. 기억이 안 되면 다 계산해 놨다가 다 갚아야 돼요. 결혼식에 축의금에 한 거 다 그대로 가격도 다 왜 써놔요? 똑같이 하려고 써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선물이라는 건 없어요. 공짜도 없어요. 값없는 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값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은 또 엄청난 거네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이거는 당근마켓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받아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부와 명예와 그걸 누리면 뭐 할 거예요? 부와 명예와 함께 누리고 싶은 게 장수인데, 부와 명예를 누리민들 곧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모든 거 다 내놓을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고작 1년을 영원히 살 수 있게 주신다는데, 그 영원히 살면은 그 부와 명예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영원한 영광인데, 근데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는,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이러니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이것은요 대가가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값으로 계산한다면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데 온 세상을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 지구를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가 될까요? 몇 조가 될까요? 몇백 조가 될까요? 그런 돈을 지불할 수나 있나요? 구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죠? 자, 사람들은 이 선물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근데 이 선물을 전해주는데, 전도지를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네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는데 왜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거부하려고 할까요? 됐다고 다른 사람에나 주라고. 왜 받지 않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로 받지 않겠죠.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선물 자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선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모든 암 환자들이 100% 치유가 됩니다. 어떤 환자라도, 4기 환자라도 이 약만 먹으면 다 치유가 됩니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암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죠. 암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이요, 가격이 100억이래요. 기쁜 소식일까요? 그게 선물입니까? 100억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못 사 먹어요. 그냥 죽으란 말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100억이래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으려면요 값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요 100원이라고 해도 이 1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원이 아니라 10원이라 그래도 10원도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1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값이 없어야 돼요. 그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이것이 선물이고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안 받는 것인가? 가치를 몰라요. 필요를 못 느껴요. 신약이 개발되면 뭐 할 거예요?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뭐 할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강물에 통나무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은 그 통나무를 어떻게 바라보죠? 통나무 떠내려가네?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막 폭포수 아래로 폭포수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그 강물에 빠져가지고 헉 되고 있어요. 근데 옆으로 통나무가 오네요? 어떻게 되죠? 그 통나무는 그에게 그야말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비행기로 딱 떨어뜨려 줬어요. 이만한 보석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려 주면 뭐 할 거예요? 그까짓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한 통의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보다 더 귀한 어떠한 금은 보석 따위는 비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요, 한 방울의 물, 그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울의 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지옥에서는 우리가 날이 덥다고 하지만 이 더운 게 별거 아니라는 거냐. 지옥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더위 때문에 짜증내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외치는데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통나무 떠내려가네 그러고 지나갑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 선물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더라고 한다면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했을 것인데, 그 선물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니까,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인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 선물을 외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둘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물로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번째 부류는 이 선물을 선물로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 손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전히 그 선물을 삭스로, 상으로, 구원을 선물로, 아니 상으로,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선물을 원치 않아요. 값없이 받는 거 자존심 상해.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받는다는 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공짜로 받는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공짜라 그러면 일단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신한 종교를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마인드가 깨지질 않아서 구원이라는 것도 여전히 삭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받는 게 어딨냐 이거죠.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야 하는 보수로,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는 나에게 빚을 진 것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고, 그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빚을 갚은 거라고, 그런 인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4장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여기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주님, 저는 제 스스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겸손하게 구하면 건져내 주시죠. 여러분들 실제로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다가 나 좀 건져내 주라고, 그리고 건져내 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얼마면 되겠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건져내 주고 싶을까요? 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겸손하게, 선물입니까? 값 없습니까? 공짜입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로 하는 사람이죠. 어떤, 여기는 사람의 공로가 없어요. 어떤 자랑도 없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못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삭도 아니고 대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만 대가를 지불하려고,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쾌하겠죠. 여러분의 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자녀가, 아들이 얼마냐고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도 선물을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값을 치르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쾌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5장 15절에) 상반절만 읽으면 거기에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이 또 그러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중간부터도 보시면,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8절의 중간도 읽어보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저, 공짜로 라는 말이죠. 영어로 priceless.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처럼 priceless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아주 악한 것이고, 그것은 멸망할 자처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요? 성령님도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이고, 무엇보다도 구원도 선물이에요. 값없이. 여러분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100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찬양을 하면은 뭐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감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값을 치르고 받을 수가 없어요. 값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값이 없다고 해가지고 싸우려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값 없음이라고 매기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기는 백지수표와 같아요.
거기다 얼마를 쓰든지 간에 그것이 구원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그분을 섬겨야 할 이유가 그보다 충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을 우리가 받았어야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분께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은, 이러한 선물에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값을 매기다, 값을 지불하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값없이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다음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분의 덕을,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그분의 덕을,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죠.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건져냄을 받았다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돼? 이러면 안 되죠. 또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자, 아직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물을 빚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무엇을 모르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1만 달란트와 마찬가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그 탕감 받을 길이 없는데 탕감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육체를 내어놓으시면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값을 돈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돈으로 매길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돈은 또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요, 그 영원한 생명은요,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고요, 또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한다면 그분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삭스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명 우리가 받게 될 대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만 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죄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좀 뻔뻔스럽더라도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에게 일단 필요하죠.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존심 상하다, 공짜 필요 없다,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나와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또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선물로, 여러분의 어떤 고행을 하고 그래서 죄를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자비로, 은혜로 여러분들의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값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을 때 감사치 않았던, 불평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부당합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구원을 싸구려로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 별거 아니라고, 영원한 생명 받았지만 그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근데 별거 아닙니까 정말? 뭐가 그럼 별걸까요? 뭐가 별거죠? 이 땅에서 육체로다가 죄 짓고 사는 삶이 그게 별거예요? 영생을 별거 아닌 걸로 사는 사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모독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안 되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하십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받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로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